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가 오늘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무더운 더위에 하루하루 잘 지내시다가 수요 예배 여러분을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번에 풀기에 너무 깊이 있어서 그러나 원리를 알고 내용을 알면 참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참 복된 말씀입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바울이 이런 심정을 가지고 부득불 자기 자랑을 풀어가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신데 우리는 오늘날 시대는 더를 요구하는 시대를 더 보여주세요. 더 느끼게 해주세요. 더 특별한 경험을 주세요. 정신적이고 영적일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욕망도 끝없는 것처럼 우리의 안에 갈급함도 끝없이 솟아올라갑니다.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군가 말하죠. 그런 영상이나 요새 하도 영상이 많으니까 별의별 게 다 나오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나 천국 봤어. 심지어 어떤 사람 지옥 봤대요.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이런 환상과 계시를 받았어. 주관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우리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그러면서 그게 낳는 부작용이 뭐냐면 나는 왜 그런 경험이 없을까? 내 믿음은 부족한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몰아가니까 그게 큰 문제죠. 그 순간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요. 이미 받은 것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 잘해야 본전이라는 거예요. 아직 받지 못한 걸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부담을 주고 자기가 끝나야 되는데 자꾸 가다 보면 간증을 횟수를 더하다 보면 이 풍선처럼 불어나거든요. 여기 요만큼인데.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은혜가 안 될 은혜지만 듣고 나면은 진정으로 자기가 받은 거에 감사치 못하고 허탈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 다른 걸 쫓아간단 말입니다. 주신 걸로 충분한데. 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충분하지 않냐? 왜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더 보지 않아도 된다. 더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보여줬잖아요. 다 그냥 빨갛게도 보여줬잖아요.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하면 다 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후서 읽어 내려가면서 바울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부득불 많이 씁니다. 근데 자랑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자랑과는 결이 좀 달라요.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지. 그렇지만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해해달라면서 자랑이라는 말을 부득불 하는 거예요. 바울 원래 자랑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예수 알고 난 다음에 자랑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득불 그 자랑하는 순간에도 마음이 무겁고 한켠을 누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연관한 거라면은 굳이 그 꺼낼 필요가 없어요. 왜? 바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바울이 자신들을 내어주면서 성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랑 안 해도 뻔히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자랑하는 상황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 그 당시 들어와서 물을 흘러놓는 그런 상황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 그럴듯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자랑을 누르는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이 차단하여 해서 바울이 자기 자랑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이런 환상 봤어요. 이런 계시 받아 이런 신비한 경험했습니다라고 막 얼마나 달변입니까 그 사람들이요. 하니까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은 그게 현혹되거든요. 거짓말도 진짜처럼 만들 수 있는 달변가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런 게 어지럽힌 사람들. 영적인 약장수들입니다. 이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신비하게 부풀립니다. 실체는 없는데 말이 화려해요. 내용은 빈약한데 표현은 거창합니다. 성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자기 한 번도 그런 경우 해본 적도 없으니까 증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막 이런저런 이제 몰아가니까 환상, 계시, 신비한 경험 이런 데를 쏟아 놓으니까 혹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단순한 의견차가 아니라 교회를 흔들어대고 성도를 참으로 번거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 자 1년 6개월 동안 피땀 흘려 세운 교회가 이거 참 하찮은 이런 이 영적 약장수 흔들리니까 열불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결단한 거예요. 나도 한마디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은 그런 방식으로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득불 나 어리석지만 자랑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환상과 계시를 말하더냐? 그 이제 약장수들 얘기하는 거죠. 나도 얘기하겠다. 진짜 환상과 계시가 뭔지 들어봐라 이 말이죠. 여기서 지나치지 말아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바울이 환상이라고만 하지 않고요.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상은 그릇이고요. 계시는 그 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포장 거창한데 아는 내용물은 없지만 바울은 그 큰 환상 그릇 안에 담긴 엄청난 계시 컨텐츠가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자랑입니다. 자기 과시가 아니죠. 교회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내가 봤다는데 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의 포인트를 돌리는데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내가 이렇게 신비한 경험을 했다. 계시를 환상을 봤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 중심으로 갑니다. 체험이 아니라 물론 체험이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난 뭘 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보여줌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말이죠. 이 점에서 우리가 바울이 있고 2절에 셋째 하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도대체 어디가 셋째 하늘일까? 히브리 문학의 표현인지 유대 문헌에서 발전된 개념인지 당시 헬라 문화와 우주관도 조금 맞닿는 것 같기도 하고 바울이 전혀 생소한 말을 꺼내는 건 아니에요. 셋째 하늘 하면 그 당시에 문화권에서 다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이 말씀을 들어서 성도가 된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늘을 유대인들은 평면으로 보지 않고요. 여러 층으로 봤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늘들이란 복수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셋째 하늘이란 말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 영역,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이걸 바울이 셋째 하늘로 표시했고 유대적 사상에 나온 거죠. 이걸 이제 고대인들의 어떤 그 하늘에 대한 생각을 빌려왔어요. 고대인들은 하늘을 세 단계로 했어요. 첫째 하늘이 뭐냐면 여러분 집 하늘 쳐다보면 새 나루 구름 떠다니는 게 첫째 하늘이에요. 그다음 그걸 넘어가면 저 별이 보이잖아요. 그게 둘째 하늘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남들 갈 수 있지만 저 먼 곳은 못 가죠. 우리 기껏 가봤자 화성? 그것도 화성에 아직 유인 우주선이 못 갔으니까 무인만 가죠.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있는 셋째 하늘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보이지도 않아요. 천상의 세계, 이걸 바울이 셋째 하늘로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거기까지 올라갔다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끌어올려서 가서 내가 부득불 내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4절에 낙원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4절에 낙원이란 말이 동시에 나오는데 두 개의 다른 장소처럼 이해되지만 거의 같은 걸 다른 각도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셋째 하늘이란 말은 높이와 영광적인 차원에서 셋째 하늘 하는 거고요. 낙원은 그 안에 담겨 있는 표현이 안 되는 그 낙원의 성격과 행복과 복된 것. 에덴 동산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도 안 갔지만 anyway. 그래서 바울이 낙원이라고 했을 때 죽어서 가는 막연한 곳이 아니라 이미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자존감, 우리 정체성을 찾고 죄가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완전하지 않지만 그 삶의 그 자리,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찾은 완전하지 않지만 다 찾은 에덴, 요걸 낙원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셋째 하늘은 낙원,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셋째는 위치적으로 말하는 거고 에덴은 안에 컨텐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낙원이라는 건. 자, 그런데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 해놓고요.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걸 말 안에 감춰서 다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본 자신을 주관적으로 나라고 하지 않고 제3자를 끄집어 조심스럽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꿈인지 생신지 모른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현실과 이상의 이 무너지는 그 경계선에서 지금 하나님의 환상과 계에 올려서 휘황찬란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주목해보건 바울이 이 신비한 경험을 언제는 시점인데요. 바울은 14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를 추적해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회심한 후에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전혀 알려지지 않는 채로 머물던 시간과 맞물립니다. 다메섹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자로 박해자로 있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되레 자기가 피박해자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어요. 저 사람 봐라고 거꾸로 자기 알던 사람 바울 거꾸로 역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도망갔고 예루살렘에도 시도를 했지만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낙향을 합니다. 그래서 14년에 바울에게는 철저히 텅 비어있는 시간이 우리는 거기서 뭘 한지 모르지만 그중에 하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갔던 시대가 아니라 끌려가는 그러한 수동적인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다메섹 경험에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걸어가고 그러나 자기 열심히 끌려서 갔는데 이 다메섹 경험 후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돼서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멈추는 그런 철저히 이끌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소에 있는 14년 동안은 철저히 무명으로 지내는 존재감 자체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다 없어져 버린 바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새롭게 빚어가시는데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언제 사울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3장 전부터 사울이 바울로 바뀌거든요. 사울이라는 단어는 크다는 뜻이에요. 자기로 컸던 사울을 낮춰줘서 바울 작다는 작은 바울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14년 텅 빈 시간 속에서 바울을 철저히 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갇혀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신비한 하늘을 여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 뺏겼는데 하늘이 열리니까. 여러분 사방이 막히면 하늘이 열리는 것, 사람들 앞에서 잊혀질 때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솔직한 의문이 생겨요. 그냥 읽어도 엄청난 신부로 저한테는 안 다가와요. 사실 천국 이야기는 건 알겠는데 부득불 자랑해 놓고 또 숨기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6절에서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할게요. 그럼 꺼지나 말지. 예? 궁금증 당연하게 대놓고 나서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어요. 많은 궁금증이 있지만 그 말을 그대로 좀 풀어보면 바울은 이걸 드러내려는 한 사람이 아니라 신비를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풀어놨다면 다 하려니까 밑도 끝도 없으니까. 그럼 자기가 높아지니까 멈추겠다는 거죠.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바울 주사의 경험을 붙들지 않는 사실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나는 하늘을 봤다. 그렇지만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낙원에 이끌려 갔다. 그걸 붙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바울의 고백의 중요한 지점이 또 오늘 5절이에요. 들어보시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이라 했거든요. 바울, 객관화된 바울이거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사람이에요. 나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우리는 뭐 하나 내가 유일한 것이 얼마나 자기를 포장합니까? 자기가 경험한 놀라운 경험조차도 내 것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아마 그 사람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태도죠. 분명히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낙원에 걸려가서 가히 사람의 말로는 담을 수 없는 걸 지금 바울이 봤어요. 근데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한다면 내가 내 약한 걸 자랑하겠다고 바울이 방향을 확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거 놓치지 말 거냐 여러분 천국 궁금하시죠? 그래서 또 천국 어떻게 됐나 보고 싶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관심 갖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천국으로 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 사람에 대해 죽으실 정도로 다 했다면 그분 예비한 천국은 우리가 궁금증 가질 필요도 없어요. 어련히 잘 알아서 만들어 놓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서 보면 알죠 뭐. 안다고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경에 천국 자세히 적어놓은 건 없어요. 그냥 올라가서 그냥 놀라면 돼요. 그래 바울은 내가 알려고 해도 참 난 나타날까 봐 멈춘다 그러고 또 뭐예요? 로마서에서는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이 마치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세 드신 분이나 어렵게 힘들 때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천국 가보셨습니까? 어떤 곳이냐 아십니까? 성경 얘기 못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힘들지만 그 천국을 너무너무 희한한 걸 알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열심히 천국처럼 살아내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제자들 저 앞일 얘기하라 그러면 It's none of your business. 너희들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하늘의 영광의 땅의 약함으로 내려오고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영광에서 자기 연약함으로 방향을 싹 바꿉니다. 왜요? 이게 바로 본질이니까요. 예수님이 그러하셨거든요. 하늘에 큰 영 내려오셔서 땅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약한 것들 단순한 성적인 약함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욕먹는 자리, 억울한 자리, 맞는 자리, 쫓겨나는 자리, 도망가는 자리, 감옥에 갇히는 자리, 굶주림, 추위, 헐벗음, 병듦, 외로움, 무명, 버려짐, 잊혀짐 바울이 말하는 약함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래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그것이 개의치가 않은 거예요. 셋째 하늘을 본 사람이 이 땅에 어려봤지 뭐 대수로 그게 있는데 낙원을 봤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얻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다 다 놓고 할 건데 더 큰 게 있는데 가장 높은 것을 본 사람이 바울입니다. 가장 깊은 걸 들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영광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참 유치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자기 삶으로 경험한 자기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다시 올라갈까? 내려갈까? 바울은 과감히 내려옵니다. 싹 잊어버리고. 예수님 변화산에서도 이 베드로가 여기 하나는 천막을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엘리야 그러잖아요. 거기 있습니까? 예수님 내려오시잖아요.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바울은 약함의 자리 고난에서 내려갑니다. 왜?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과 연결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요, 우리 약함 속에 열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실패를 자랑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약함 속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는 여전히 강함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잘됨을 붙들고 싶어합니다. 높아지는 걸 원합니다. 바울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셋째 하늘을 본 사람은 이 땅을 붙들지 않는다. period. 낙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의 영광에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 셋째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말씀을 통해 보잖아요. 이미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고난도, 나의 눈물도, 나의 실패도, 나의 병도, 나의 가난도, 나의 무명도, 이 모든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늘을 가진 자의 훈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그를 그리스도도 가까이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을 우리에게 향해 돌려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셋째 하늘을 정말 믿는다면, 당연히 믿죠. 저도 믿는데,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 우리 이 땅의 것에 목매고 그렇게 붙들고 울며 튀며 통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내 약함, 내 못남 이걸 자랑하겠다라고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늘을 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낙원을 본 사람이고 이재물을 흔들어 왔어요. 누군가가 아까 말했지만 천국 봤어요. 예수님 뭐 지구까지 다녀왔어요. 그래서 막 흔들어대는데 우리는 십자가 하나 다 담겨 있는 그 신비 속에서 이미 다 가본 건 꼭 가봐야 합니까? 말씀 속에 있으면 믿으면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담겨 있는데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광이 있고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고로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뭘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더 경험 못해서 안다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 경험했는데요. 다 보여주셨는데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바울이 봤다고 나도 봐야 됩니까? 나가 바울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들었다고 나도 들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으려 해도 그냥 부득불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춥니다. 왜?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백할 수 있어요.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 전에 잠깐 경험시켰지만 이제는 그거 내려놓으세요. 나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 다 드렸는데 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천국을 미리 보려고 할 필요 없고 그렇게 너무 안달떨 필요 없습니다. 그 부활이 그걸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확실하게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도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가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를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미 다 준비 다 했거든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부활로 끝냈거든요. 그럼 다 봤죠 뭐. 천국 안 갔다 전 갔다 왔어요. 믿음으로 보는데요. 성경에 보는데요. 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주님 이제 됐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더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다 봤어요. 믿음 안에서. 더 듣지 않아도 됩니다. 다 들었어요. 더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경험했거든요. 주님 말씀 묵상 얼마나 제가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고래지는 땅에 발을 더욱 붙이고 말씀 안에서 하늘을 이미 본 자로
이미 그리스도 아는 자로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기 이제는 이 땅의 부함도 가난함도 행복도 불행도 강건함도 약함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보면 똑같아요. 이 십자가에서 만나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침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변화되어서 셋째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만 아직 안다고 하실 뿐이에요.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이 땅에서 죽도록 사랑하며 모든 걸 다 쏟아내며 힘을 다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히 감당할 힘을 매일매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보고 경험하고 알아야 하나님 안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미 다 충분히 보고 듣고 경험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러저런 많은 신의 여정 통해서 주님 그저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해서 하나님 마치 셋째 날 올라간 그 사람처럼 나하고 오늘 경험한 사람처럼 오늘 그렇게 천국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